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으로 오늘을 살고 또 소망으로 내일을 향해 나가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를 통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의 시작이며 응답의 끝이 성령의 임재와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오늘 1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들이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힘으로는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은 그래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권능은 반드시 필요하고, 성령의 임재와 권능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관계가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 안에서 지혜도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방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갈 바를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시작이며 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사람들은 100%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도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몇 개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반은 이성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전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안 돼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은혜와 복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하자면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이비 이단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도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근데 잘못된 믿음이에요. 신천지라든지 JMS라든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가정도 망가지고
개인도 망가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은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제 초등학교 친구 중 한 명도 신천지에 빠졌더라고요. 가끔 연락이 옵니다. 저보고 신천지 믿으라고. 초등학교 친구가.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내가 목사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러겠어요. 나 참. 심리적으로 불신 때문에 망하는 것을 우리는 편집증 환자라고 그래요. 편집증 환자는 뭐냐면은 아무 근거가 없는데 내가 그냥 딱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100% 확신하는 것을 편집증 환자라고 그래요. 때로는 의처증이라든지 의부증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한 근거가 없는데 전화 한 번 안 받았다고 이제 막 내 안에 막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가고 그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런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뭘 믿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서 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나 이거 못 믿겠다. 그 믿음이 약화가 되면은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한 내용인데 정말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믿음,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는데 바로 승천과 재림에 대한 믿음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사명감과 또 내일을 향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내일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강조한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특히 승천과 재림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력의 법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놓으면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했다라는 것은 그런 중력의 법칙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또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못 믿을 내용은 아닌 거예요. 왜냐?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또는 베드로와 단둘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께서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그랬는데 저희 보는 데서 이 저희는 적어도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 목격자가 120명인 거예요. 만약 베드로 혼자 그걸 봤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나 예수님 승천한 거 봤어. 구름 위로 승천하시는 것,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 봤어. 그럼 아마 다른 제자들, 특히 도마 같은 사람들, 또 초기 교회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네 꿈일 거야. 네 환상일 거야. 아마 그렇게 치부하고 안 믿을 수 있어요. 왜? 한 사람이 본 거는 아무래도 증거 효력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두세 사람이 목격을 했어도 야, 그건 너희들이 지어낸 얘기 아니야? 하고 초대교회에서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승천과 또 재림을 전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120명 이상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그 120명이 되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다. 동시에 120명 이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그 120명은 예수님께서 승천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말을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증거함으로써 개인적으로 무슨 돈이 생기거나 어떤 좋은 직장이 생기거나
개인적으로 어떤 이득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증거함으로써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사람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12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하고 믿을 수가 있어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참 믿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몇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 모두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다 증언들 때문이에요. 경험자들의 증언들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았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만은 무엇보다도 요셉과 마리아의 증언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증언이 보통 증언이 아닌 것이죠. 만약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 서구가요, 저하고 집사람과 결혼해서 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관계하기 전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생겨갖고 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들으셨나?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막 제가 얼마나 인격자인 걸 알지만 야, 이거 목사님 좀 이상하다. 그 믿기 힘든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동시에 이것을 증언을 했을 때 잘못 증언하면 그 당시는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이는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난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는 것을 요셉과 마리아가 증언하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천사들이 이미 증언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을 갖게 했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증언하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의심이 될 수 있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증언함으로써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 것이지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 어떤 때는 참 이게 진짜 그럴까?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죠. 막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예수님께서 막 무리를 걷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이성적으로는 이해는 안 되죠. 그래도 100% 믿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심지어 오병이어는 남자들만 5천 명이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행한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초기 교회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몇백 명, 몇천 명이 그 현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사실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서 본 것을 기록했으므로 우리가 이걸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특별히 부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가 못 믿을 이유가 없지요. 못 박혔으니까 죽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부활하셨다?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적어도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동시에 500명의 사람들이 보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동시에 한 600명 이상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걸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저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증언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보고 온 사람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 정도가 보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100%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또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천국과 지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얼만큼 믿느냐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이성입니다. 이 이성은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다른 짐승에게는 이 이성, 어떤 윤리, 어떤 도덕성 이런 것들이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충동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성과 또 의지와 이 감성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사명도 미지근하고 또 내일을 향해서 나가는 그 소망도 불분명하다 보니까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100% 믿고 또 예수님의 재림과 승천을 100% 믿고 지옥과 천국을 100% 믿는다라면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 편히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 편히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모르게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사명감을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마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까? 그래도 돈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건강해야 행복해 이 믿음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사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새생명 축제 선포식이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해왔던 사람들, 특별히 이 한 달 동안 우리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왜? 천국과 지옥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내가 100%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성을 넘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참 마음 아파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에도 보면은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뭐하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으면 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내 마음에 더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건 아닌데 그 믿음의 확신이 뭐 어떤 거 50%도 안 되고 60%도 안 되고 믿긴 믿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믿으면 아멘.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재림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신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확신이 부족하니까 우리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마는 경험주의자예요. 내가 경험한 거 외에는 믿을 수 없다라는 이런 주의예요. 이 경험주의자들의 생각도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걸 내가 믿겠다. 왜? 믿음은 또 우리 경험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경험한 것만 믿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에게 야, 네가 경험한 거 말고는 못 믿겠냐? 그러면 한번 경험해보고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그걸 못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늦게 믿은 사람이 도마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도마에게 찾아가서 도마야, 너는 경험한 것 말고는 믿지 못하겠냐? 그러면 내가 네 앞에 있으니까 나를 한번 만져보고 믿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사명감을 갖고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성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100% 믿고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100% 믿고 또 예수님의 심판, 즉 천국과 지옥을 100%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당황했습니다. 이분들이 믿고 싶지 않는가? 그 믿음이 정말 내 삶의 방향성을 결정해요. 만약에 가끔 그랬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뭐 그런 분들의 말을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천국을 보고 온 분은 사도 바울 정도가 보고 왔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도 뭐 천국 보고 왔다, 지옥 보고 왔다 뭐 이런 분들이 뭐 종종 계시기는 한데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진짜 천국 보고 오시고 지옥 보고 오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온 만큼 100% 믿을 수는 없지만은 정말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왜냐? 우리의 그 삶의 방향성과 사명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축복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짧은 인생 어떤 방향성으로 사느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사느냐, 이건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결정한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드디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을 넘어서 이제 사명의 자리로, 믿음을 통해서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올라가실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때에 그 천사들이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 120명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좀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모습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얼마 전에 예수님이 부활한 걸 충격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떠난다라는 말씀 많이 했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직접 보면서 아마 큰 충격,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면서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그 초자연적인 역사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이 진짜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또 마음속에 혼란스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엘리야처럼 저를 승천시킨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설교하다가 하나님께서 쫙 내려오셔가지고 오늘 윤양중 목사는 승천한다 하고 제가 딱 승천을 해요. 하늘로. 지금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어. 믿을 수 없는 그 광경을. 그 여러분 어떻겠어요? 막 놀래가지고 기절하실 거예요. 그 초자연적 역사를 보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성수학교 담임 목사는 누가 하나? 이제 목사님이 없어져갖고 우리 어떻게 하지? 갑자기 목사님이 없어져갖고 적응이 안 되네?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목사님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하세요?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사라져줘가지고. 아마 제자들이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 이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을까? 야,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거에 대한 그 경험, 또 예수님이 증거 이제 안 보이고 진짜 우리를 떠났다라는 그 상실감, 이 혼돈스러움, 굉장히 복잡해서 지금 제자들이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막 두 가지 다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할 수 없는 그 충격적인 경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라짐, 그 두 가지 때문에 제자들이 아무 생각도 안 나고는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 것처럼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러므로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제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막 상상을 해보면서 가끔 저 역시도 막 기도원에 가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경험하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막 경험한 것처럼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현실의 세계에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 참 서로 뭔가 이렇게 정반대되는 영적인 체험을 너무 강력하게 했는데 다시 현실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너무 앞이 안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정말 막막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왜 막막해 하느냐?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지금 여기 행간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너희들이 하늘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이제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이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빨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 권능에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사명 붙들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다 보면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그 본대, 너희들이 지금 본 대로 바로 주님은 오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자들은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여러분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한 이 말을 듣고 이제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서 이제 그들이 사명감을 갖고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승천의 믿음 또 재림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믿음,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믿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명의 동력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오늘 하루를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활과 승천의 신앙, 그리고 재림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는 고난도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붙들고 나갈 수가 있어요. 바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하나의 약속,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 하나가 그 제자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바꾸었고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다 보면은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명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내가 가정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정작 내 사명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은 낙심해서 또 사명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신앙,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신앙이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놓치지 않는 사명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본 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은 정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을 받고, 그들은 개인적인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또 사역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그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을 하는데, 무엇을 두고 명령하냐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령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엄히 내가 너에게 명한다. 바로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2절, 이 증인이 되는 삶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로 이게 우리들의 가장 큰 사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의 사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만 사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저의 사명도 있고, 가정 안에서 저의 사명도 있고, 또 요즘에는 학교 안에서 제 사명도 있고, 또는 회복상담원 원장으로서 또 제 사명도 있고,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많은 사명들을 주셨어요. 그 중에 그 모든 사명의 핵심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은 영혼 구원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사명이 있지만은 공통점은 전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부활과 승천의 신앙,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 이 삶의 방향성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중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 사명은 여러분들이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반부에 이성을 넘은 믿음을 제가 강조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백날 강조해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사명이 안 생깁니다. 사명은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여러분들의 믿음이면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안 바뀌는 거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의 이성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그 이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긴 믿는데 더디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경험하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라는 경험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 사명감까지로 그 체험을 넘어서 그 믿음을 넘어서 사명감까지로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겨야 돼. 믿음이 복이고 믿어지는 게 복이고,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 그게 정말 우리 인생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고 허무함이 없어요. 근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인생 마지막에 솔로몬처럼 인생 허무해지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참 인생 속아서 살았구나. 스스로 속은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변함없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가져야 되는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을 넘어서 체험을 넘어서 사명감으로 나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써낸 그 영혼을 위해서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초청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사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있어요. 이제 지금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자 그랬는데, 이제 재림 신앙은 우리들에게 어떤 힘을 주느냐 하면은,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그 사역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멈추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정말 고등학교 때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신학교 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사가 돼서 이게 전도사가 됐는데 참 이 전도사 사역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게 다양해서 그분은 이상하게 전도사로 갔는데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막 설교시키고 이런 사역도 하긴 하는데 그분의 사역의 80%는 교회 청소하는 거 운전하는 거야. 물론 전도사님 사역에 그 부분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봐도 그분의 사역은 한 20%가 뭐 설교하고 신방하고 그런 거고 80%는 그 큰 교회 혼자 다 청소하고 또 막 새벽 예배 운행하고 막 교인들 뭐 필요할 때마다 다 운행하고 그러니까 운전하고 청소하고 이게 80%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교회 그만두고 다른 데서 사역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역에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그냥 사명을 놓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전도사도 안 하고 교회도 안 하고 그냥 학원 하면서 먹고 살아. 나의 전도 대상자예요. 왕년에 전도사님이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람이 너무 힘들다 보면 이렇게 사명을 놓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명이었어요. 정말 나에게 주신 어떤 목사의 사명, 목자의 사명, 교사의 사명, 또 전도자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살다 보니까 막 너무 힘든 일이 닥치고 그런 고난이 닥치면 나도 모르게 이 사명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에이 하면서 놔버리는 거예요. 그 사명을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된 신앙이 재림신앙이에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재림신앙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집을 잃고 순교당하는 그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사명을 멈추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재림신앙, 본 그대로 오시라는 그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았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그 시대에 그래서 신앙도 그때 배교하는 일도 많이 일어났거든요. 막 배교도 하고 사명감 다 포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견뎌라.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그 사명을 붙들어라. 그 재림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붙들어라.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짧은 한 문장의 이 약속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한 유일한 약속은 예수님이 다시 오기 때문에 가끔은 내가 포기하고 싶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믿었고 그래서 기도했고 복음을 전했고 박해를 이겨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내일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희망조차 없었어요. 그들이 가졌던 하나의 희망은 내일 더 좋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아니라 반드시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견뎌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낸 것은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바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돌을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 역시도 그렇게 고난 속에서 사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부활하신 그 주님
부활의 신앙, 다시 오실 그 주님 재림의 신앙 때문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역시도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놓고 싶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사명을 놓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재림신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런 수많은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왔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것과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신앙 그리고 재림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헛된 것을 향해 살지 않고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렇게 살다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우리가 내일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역시 재림의 신앙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힘은 사명에서 오는 것이고 내일을 바란 용기도 소망에서 오는데 이 사명과 소망은 어디서 온다고요? 바로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의 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사명으로 오늘을 살고 소망을 가지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서 즉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이성을 넘어선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믿음,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또 내일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